안녕하십니까. 원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장에 대한 온전한 해석입니다. 욥기 38장 6절에 보면은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욥기 38장 6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평평한 이 지구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주초가 있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고대인의 우주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고대인의 우주관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고대인의 책이 아니냐,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대단히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세요.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이게 고대인의 우주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시의 책이냐? 계시의 책이에요. 왜 계시의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기둥을 놓으시고 이 모든 체계를 만드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고대인의 그 우주관의 그 표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평평한 우주가 있고 기둥이 있고 밑에 이 받침돌이 있다, 이게 고대인의 우주관이니까 이거 빼버리자. 이거 빼버리면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기초를 놓으시고 기둥을 놓으시고 모든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 계시의 그 글이기 때문에 옛날 고대인들은 오늘의 현대 과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뚫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 38장 6절을 읽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두 가지 잘못된 우리가 이해를 피해야 되는데, 이 고대인의 우주관을 절대적인 과학으로 생각하는 이게 하나의 오류예요. 그 둘째 오류는 뭐냐면 이게 고대인의 그 우주관이 들어있으니까 성경은 고대인의 책이다, 계시의 말씀이 아니다, 이게 또 잘못 이해하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창세기 1장 안에도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태양이 있기도 전에 먼저 지구가 있어요. 거기에 땅도 있고 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태양도 없는데 벌써 지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인의 우주관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고대인들은 지구 중심으로 다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가 존재하고 난 뒤에 아마 신이 창조했을 것이다, 이런 그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께서 말씀을 잘 하셨지요. 당시에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은 천문학을 계시한 책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높이, 그 지식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것이 이 성경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시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땅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저 땅에서 풀이 나고 열매 맺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책이에요. 성경의 신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특별히 에누마 엘리시를 보면은 이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이 마르둑 창조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 마르둑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그 여신 티아맛이라는 여신이 나오죠. 마르둑과 이 여신 티아맛이 싸워가지고 이게 신들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성경 안에는 그런 신들의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삼라만상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거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이 마르둑 창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거 보면은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신들이, 그 잡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음모를 꾸미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 전혀 달라요. 창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 해, 달, 별들이 다 뭡니까? 이게 신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이 신적인 것들을 전부 다 피조물로 다 기각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양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존재, 이게 무슨 뭐 신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참 이게 대단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태양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동 지역의 그 문화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태양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모든 별들도 피조물에 불과하고 전부 다 피조물로 격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시다. 참 이 어마어마한 창세기, 이게 진짜 창세기가 지금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무슨 그 신화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의 본질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인간 창조 부분에 가면은 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 에누마 엘리시 마르둑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그 킹구라는 그 마르둑과 싸웠던 그 반대되는 쪽의 신이에요. 그 킹구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사람을 만들어요. 왜 사람을 만드느냐 하면은 이 신들이 이 노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강둑도 만들고 뭐 집도 세우고 이 전부 다 옛날엔 신들이 했는데 그 신들이 이게 낮은 신들이죠. 낮은 신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이 많다. 우리 이걸 대신할 사람을 좀 만들어 달라. 대신할 존재를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이 킹구의 피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 신들이 해왔던 노역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신들의 노예로 사람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연구한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창세기 1장에 인간 해방의 복음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인간 해방의 복음이 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어요. 옛날 그 종교적인 분위기, 신은 인간을 노예로 창조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치 종교적인 어떤 구조가 있어요. 바벨론의 왕은 바벨론의 신의 아들이지요.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려면은 바벨론의 신의 아들이신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께서 말씀하시는 온갖 노역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그 종교적으로 다 엮어놓은 정치 신학적인 어떤 내용이 바벨론 신화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면,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인간을 노예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인간에 대한 어마어마한 규정, 정의가 이게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은 진짜 창세기다. 그리고 진짜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진짜 역사를 계시한 책이 창세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온신학적인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